우리 교회 여인들이 이렇게 점점 연륜이 더해 가니까 색깔들도 상당히 부드러운 색깔들로 이제 입으셔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이런 그림을 찬양과 함께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힘써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때도 있었고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젊어서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군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군대를 선택했지만 어디서 근무할지는 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 육군 군목을 했지만 7군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고 그냥 가라는 대로, 미션이 내려오는 대로 갔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누군가가 나의 삶을 경영하고 있는 마스터 플래너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누구이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마스터 플랜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주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와 하나님은 한 분을 얘기할까요? 혹은 두 분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주와 하나님이 한 분으로 묘사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26절 같은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죠. 다윗 왕의 고백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조금 내용이 양상이 다릅니다.
주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두 분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살리신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분명히 얘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잠깐 앞으로 가보시면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하나님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두 분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17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구절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르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이 오면 그 불림을 받아 나온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은 협동과 협력을 의미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과 나누어 주심은 같은 일에 대한 다른 설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4절인데요 8절인데 매 절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내지는 9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날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부모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영어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는 how long, 언제까지, 얼마나 길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how long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why, 왜입니까? 라고 하는 단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즉답이 오지 않잖아요. 대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주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 참
놀라운 시편인데요. 거기에 다윗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개역 성경이 더 화끈한데요. 주님이 나를 지으심은 신묘막측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개정개역이 재미없게 번역해놨어요. 그냥 조금 약해 보이죠.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런 고백이 뭡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필링을 느꼈어요. 마치 아이를 임신해서 태교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 아이를 상상하고 그려보고 아이와 대화하고 육아 일기장에다가 하루하루 써나가고, 그런 모습. 나를 향하여 생각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심은 태어나기 이전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태어난 이후의 삶에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1900년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기는 2000년대 태어나신 분 없죠. 1900 몇 년대에 다 태어났는데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태어났는가? 왜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태어난 것인가? 누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답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 책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5절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2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정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장소를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부르심의 문제를 할례라고 하는 행위,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분법이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법이에요. 유대인은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눠요.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요, 이 서로 질적으로 다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운명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성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분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을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말입니다. 이름이 주어지는데 first name과 last name이 주어집니다. 그죠? last name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given name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뭐 first name도 주어지긴 했죠.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last name을 given name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last name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last name을 바꾸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근데 대개는 last name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죠. 왜냐하면 아버님이 계시고 이렇게 다 내려가는 족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last name을 운명처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결혼해서 last name 바뀌었어도 그 남편의 last name을 운명처럼 받잖아요. 요즘도 제가 어디를 가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지난 며칠 전에도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Where are you from?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from Utah.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Where were you from originally?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I'm from heaven originally. 그래서 너보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얘기해도 소용없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어.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할렐루야.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처럼 살려고 이사를 갔는데 동양 사람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완전히 백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만 다니는 학교에다 아이를 입학시켰어. 그런데 아이들 공부를 한국 사람 어린 아이들도 머리도 좋잖아요. 근데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세수를 보통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5번을 세수를 하더래요. 5번을. 어떤 때는 팍팍 긁으면서 세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 휘어지지 않냐고. 왜 휘어지지 않냐고. 왜 남들처럼 희지 않냐고. 이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또 깨달은 점도 있어가지고 얼마 후에 이사를 나와서 한국 사람들도 다니는 학교에 아이를 집어넣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대도시에 가면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백인들, 동양인들, 폴리네시안 사람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어찌 그리 다양한지 몰라요.
요즘은 염색들을 해서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머리 색깔들도, 머리의 질들도 얼마나 그리 다양한지 신기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웃 미국 교회 목사님 사모님 머리가 그레이더라고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어서시에이션 미팅 나갔을 때 한 번은 사모님한테 어프로치 해가지고 머리 좀 만져봐도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져보래요. 허락을 받고 주물럭주물럭 해봤어요. 네, 보기보다 거칠거칠하더라고요. 제가 실망했어요. 상당히 미끈할 걸 생각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달라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으로 살고,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할 필요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외가 있어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요, 자기를 변신해도 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앞으로 갈 부분인데요, 9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신해서 그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외에는, 이거는 예외죠. 이거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죠.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게 그 기도 제목에 들어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지혜예요.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봐요. 그래서 왜 보냐 그러니까 재밌대요. 근데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대개 부인하고 아이들은 도시에서 살고요, 도시에서 살다가 병들었거나 또 사회생활에 실증을 느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와서 혼자 살아가는, 움막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집도 제대로 짓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50대 중년 남자를 기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금년도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금년도는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듯한 질문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계획은 무슨 계획이요? 철 따라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탁 박히더라고요. 아유 아파. 봄은 봄대로 살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살아요. 가을은 가을대로 살 것이고요, 또 가을에는 겨울 준비해서 겨울대로 사는 것입니다. 철 따라 사는 것. 그 나름대로 산에 살아도 바쁘더라고요. 세월을 맞추어서 사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잖아요, 그죠? 세월을 따라, 철 따라 사는 존재, 그것으로 충분해요.
올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열심히 치우면서 살고요. 저희 집 주변을 운전하다가 어느 집 하나를 봤는데요. 눈을 집 앞에 산처럼 쌓였는데 어떻게 쌓아놨냐면요. 우편함이 가운데 들어있고요. 우편함 위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산처럼 쌓아놓고 가운데 정가운데 우편함이 있어요. 쌓아놓은 것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쌓아놨어요. 아하, 저 사람은 눈치는 것을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와서 도대체 주인이 누군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아직 못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절과 24절이 반복합니다. 모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4절에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삶을 부르심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합시다. 네, 다음 주일에 이제 싱글에 대한 설교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살면요 돼요. 또 거기에도 맛이 있고요. 거기에도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진전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미국인과 결혼하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었다고 그래요. 종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물건으로 재산으로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종의 운명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사도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사도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예가 다 자유를 얻는 게 쉽겠습니까? 그 자유하지 못한 종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얘기해요. 첫째는 종들에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요. 종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육신은 주인에게 매여 있지만 영혼은 자유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살이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덴티티가 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종의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할 수 있어요.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노예 근성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이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록 몸은 종이지만 자신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보고 담대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 없어서 지금 일한다. 나는 돈 없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산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참 비참해요. 그런데 반대예요. 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종의 놀라운 자아의식이에요. 고상한 자아의식입니다. 주님께 속한 종으로 살으라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얼마나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만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마음까지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인으로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 세상의 주가 아닌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인으로 염려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자유인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자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유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줄을 아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종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든지 자유자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십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주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남편이 없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인격이 없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기의 자리가 있고 자기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중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각각 다루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목매일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어도 좋고 내가 자유인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는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면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자유인이라면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성경이요, 성경의 역설이 참 놀라워요. 그리고 결코 사람들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미국인이 중요합니까? 한국인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부부가 다 생존한 가족이 중요합니까? 혼자 사는 가정이 중요합니까? 독신자가 중요합니까? 종이 중요합니까? 자유자가 중요합니까? 부자가 중요합니까? 가난한 자가 중요합니까? 배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지위가 낮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러주심이 있듯이 나도 나의 환경에 적합하게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내가 내 사명을 발견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한국인으로 또 한국 미국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유타 땅으로 인도하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사명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자족하며 찬송하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